샬롬, 샬롬. 교회는 세속화라는 거센 쓰나미 같은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학부를 다녔던 1980년대에도 교회 세속화, 세큘라리제이션이라는 중요한 이야기가 들려졌고요.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님께서 후배 목회자에게 어떤 목사가 끝까지 살아남을 것인가, 그 세미나에서 두 번째로 세속화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흥미롭죠? 이재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세속화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을까? 사람마다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르지만 목회란 현장 속에서 그리고 한국교회에 많은 존경과 영향을 끼치는 목사님께서 다음의 세대를 담당해야 될 후배 목사님들이, 젊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이 세속화를 이해하고 또 그것을 전해주고 있는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 이 세속화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한번 그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경험한 현존하는 미래들의 실체는 세속화의 일상화입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저하고 조금이라도 한 달이 걸러서라도 연을 맺은 많은 젊은 목회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 저한테 축하 영상을 부탁합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웬만한 교회들 보세요. 무슨 50주년 특별 예배 드린다 그러면 대통령이 영상 보내고요. 시장이 영상 보내고요. 그 지역 국회의원이 영상 보내고요.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겁니까? 근데 젊은 현존하는 목회자들이 자기가 개척하는 교회에 이름 있는 사람들 영상을 찍습니다. 바른 목회가 될까요? 네, 세속화의 일상화, 그 한 예로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리고 대통령의 영상, 축하 영상이겠죠. 국회의원의 영상 띄우기 세속화의 일상이다. 구별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영상 부탁하는 목사님들 100분 정도의 본인의 취지를 말씀드렸고, 목사님께서도 친히 여러 교회 사역하실 때, 마칠 때도 동일하게, 시작할 때도 동일하게 특별한 어떤 행사 없이 진행을 하였다. 아마 목사님의 마음속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다. 특별히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내가 이런 사람들로부터 또 이런 사람을 알고 있다는 과시를 하기 위한 의도로 축하 영상을 틀고 받는 그런 시도는 과감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참 그런 모습은 아름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찾아온 국회의원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죠. 선거 때가 되어지면 제가 딱 한 번, 예전부터 그 국회의원이 자주 찾아왔던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딱 한 번 인사를 하게 해서 박수만 쳤던 적이 있고 그 후로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처음부터 그 교회를 목회했다면 아마 그런 일도 없었겠죠. 제가 아는 시찰의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셔서 개척 예배, 위임 예배를 갔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 국회의원 오셔서 축사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좀 당황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후배 목사님들이 세속화의 일상화, 구별되지 않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에 대한 경각심으로 이 이야기를 말씀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좀 고민이 되고 생각을 해 보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축하의 이야기를 해서 내가 이런 유명한 사람을 알고 있다는 과시로서의 축하 영상이라면 저도 동일하게 이건 아니지. 왜 저런 사람까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라고 반대를 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랑하고 존경하는 기감이 되시는 목사님이 그런 축하 영상까지도 나 이런 분을 알고 있어 과시한다든지 아니면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것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것까지 과연 세속화의 일상으로 예를 들 사건인가? 또 이것이 세속화의 일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주제에 적합한 사례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속화의 일상화일까요?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것일까요? 제가 요사이 레이기 성경 공부를 한 절씩 진행을 하고 있는데 레이기에 5대 제사가 있죠.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화목제. 김경열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레이기에 대한 책을 출판하고 얼마 전에는 성막 정말 좋은 책을 출판을 하셨어요. 그분의 이야기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화목제로 볼 여지가 있을 테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화면에 보이는 중간 부분이죠. 제가 커서로 조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이죠. 하나님께 수직적 경배만이 한국에서는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예배의 출발점이었던 레이기의 제사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 경배만이 유일한 예배는 아니라는 것들, 하나님과의 수직적 교제 못지않게 사람 간의 수평적 교제, 번제 못지않게 화목제, 이게 제사의 정신인데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실현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좀 짧지만 최대한 성도 간의 축하, 감사, 위로, 합심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기억할 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 예배가 있고요. 그러나 예배 요소 가운데 수평적 교제, 화목제도 중요한 예배 요소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가 풍성한 교제와 나눔의 자리가 되는 것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부족한 화목제를 또 여러 가지 식사와 교제를 통해서 더불어 신자들 사이 속에서 물질의 나눔을 통해서 화목제의 정신을 이웃과 나누는 것 참 중요하죠. 이런 화목제의 정신을 기억한다면 저는 목사님께서 선배 목회자로서 또 한국교회가 존경하고 영향을 끼치는 목회자로서 축하 영상을 보내주는 것, 그거를 거절한다는 것은 화목제의 정신에서 바라본다면 좀 생각해 볼 여지가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목사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일반 사회처럼 대통령, 국회의원, 아마 목사님도 믿지 않는 저런 사람들의 어떤 축하로 과시하는 그런 것들 세속화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그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든 이야기죠.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특별한 어떤 이야기의 강조를 일반화시켜 나가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하는 것 우리는 조심해야 되죠. 저도 조심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의 기간을 가지는
관점, 예배 요소에서는 두 가지가 같이 조화를 이룬 것이 중요합니다. 수직적 경배, 이것만 본다면 축하 영상, 선배의 존경하는 목회자의 그거 다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예배를 번제 못지않게 수직적 교제 못지않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 교제, 이걸 기억한다면 도리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후배들에게 진심 어린 좋은 축하 영상을 보내주는 것도 참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이런 면에서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후배 목회자의 교회를 시작하는 아니면 특별한 기념일에 해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대답이 목사님의 판단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그 자체도 존경하고 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사도행정적 성경 말씀을 묵상해 볼 때 하목제를 기억한다면 도리어 반대의 결단과 선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예배적인 삶이, 예배적인 결단이 되지 않을까. 오늘 날씨가 참 무덥습니다. 전도를 1시간 하고 왔고요. 우리가 주의 은혜로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샬롬.